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한 번 아닌 여러 번을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제를 단다면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달고 싶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 오래전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제 눈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저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저에게 깊은 인상, 감명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알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먼저 그 화가의 그림을 한 10편 정도 감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화가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들만을 모아봤습니다. 아마도 교과서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모두 보았을 법할 만한 그런 그림들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될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1889년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밤의 테라스입니다. 1888년작입니다. 세 번째는 노란 보리밭과 측백나무라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 다섯 번째는 정오의 휴식. 여섯 번째는 해바라기. 이쯤 되면 아마 누구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고흐라는 화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흐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고흐를 부를 때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바로 영혼의 화가. 영혼의 화가 고흐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고흐는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열정들을 거침없이 표현했던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영혼의 화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7번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슬퍼하는 노인. 영혼의 문이란 부제가 붙어 있어요. 8번째는 고흐의 방. 9번째, 자화상입니다.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그린 자화상만도 40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내면에 대한, 자기의 겉의 그 표정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그린 화가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10번째의 그림이 저의 눈길을 멈추게 만들었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만들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처음에 고흐가 이런 종교적 의미를 지닌 그림도 그렸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생애를 한번 쭉 알아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테오도르 반 고흐는 목사였다고 합니다. 고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고흐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흐는 성직자가 되기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탐독하고 설교 활동을 하였으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최하 측면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흐의 전도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광신도적인 기질과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교회로부터 전도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흐의 이런 경험들은 자신이 영혼의 화가라는 별명을 얻게 될 정도의 열정적인 그림들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의 그림에는 고흐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그림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 왼쪽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사님? 왼쪽에 보면은 이전의 그림. 왼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는 온 힘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강도 만난 자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하여 옆으로 돌린 얼굴, 그리고 가슴은 강도 만난 자의 가슴과 맞닿아 있습니다. 허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간 그의 팔, 잔뜩 힘을 준 그의 뒤꿈치가 들려진 그의 오른발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자 하는 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집중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리고자 하는 일에 온통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왼쪽 길편에 내려놓아진 빈 상자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상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오가고 있었던 상인이라고 생각해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길 옆에 버려진 사마리아인의 이 상자 안에는 분명히 상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돈들과 물건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자가 길 옆에 버려지기 이전에는 분명히 나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마리아인과 함께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 옆에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상인이었던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인 상자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강도 만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인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필요한 돈과 물건들은 강도 만난 자의 치료 비용으로 지불되었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자 위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자를 그냥 지나쳐가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비난이나 지탄을 받을 만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합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오히려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과 율법의 관례를 통해서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어요.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정결법과 율법의 관례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버리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 버립니다.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 속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모두 완성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27절의 말씀으로 완성이 돼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를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를 지니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에게는 이미 답이 주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불순한 그의 의도는 교만한 질문으로 극에 달합니다.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셨던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반문을 하세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 율법에 능통했던 그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 대답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세요.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그 마음, 그 의도, 그 생각을 분명히 아셨는데도 그 율법교사의 그 대답을 옳다고 여기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십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긍정하세요. 그래, 내 대답이 옳아.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세요.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말이 옳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해.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행해. 그 말씀을 하세요. 율법교사의 교만한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자신의 의로움, 나는 뜻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까지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은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굳건하게 지켜왔던 당연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웃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집니다. 이웃의 이제 질문에 초점이 옮겨갔어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율법교사는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요,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또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거예요.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그는 분명 의로운 사람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질문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딱 한마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죠? 그 이웃을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로 듣고 싶었을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교사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대답이 아니라 처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분명히 잘못된 질문이었고 그 그릇된 의도, 잘못된 의도를 지닌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요,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킵니다. 즉, 제한하고 있어요. 여기만 제 이웃입니다. 여기만 제 이웃입니다라는 것을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이 사람들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신분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자신의 이웃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제안이에요. 유대인, 그래, 나의 민족들,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의 범위에 들어와 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자신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야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비슷한 지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지닌 자만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는 자신이 생각했고 그렇게 범주시켰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이 마음과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와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의 범위, 그리고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요.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던진 질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요, 율법 교사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며, 나아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던져야 할 질문, 그리고 이웃을 향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된다는 것, 누가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 그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너라는 타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너라는 타자의 입장에서 출발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이웃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그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에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어주는 마음의 자세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같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강도 만난 자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힘과 뜻은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을 들여 강도 만난 자를 살립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허반 죽게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었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강도 만난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선한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온전히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선한 이웃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일수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러한 선한 이웃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